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원에 있어서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이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유언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각별히 약속 중에서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감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감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 때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안을 수 있었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무려 25년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거기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든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무슨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건은 불가능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0세까지 놔두셨을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한 불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불가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연장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단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완전히 그 육체의 희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내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임과 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과 같은 존재, 구원이라는 것을 잉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약속을 받고
생각해보세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25년 만에 아이를 받았으니까 그 중간에 10년, 15년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간절하게 그 기다리는 그 자손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략 상상이 가죠. 시간이 한창 흐른 어느 날 약속을 받고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한 가지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라, 짐승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재물을 절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물을 쪼개 놓고서 이제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고대 이제 그 근동 지역에 그 관습에 이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그런 재물을 쪼개놓고 당사자들이 함께 그 중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시키면 마치 이 쪼갠 재물처럼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이 쪼갠 재물과 같이 내 몸이 쪼개지고 말 것이다. 그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물을 쪼개놓고 당사자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자신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볼 수 있는 예대로, 사람들이 해왔던 그 관행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재물을 쪼개놔라. 근데 그 재물 사이로 당사자들이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놔두시고 횃불이 하나가 그 가운데로, 타는 횃불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결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면 사람이 반드시 언약을 파기할 것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나 홀로 성취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성취할 것이다. 이 재물이 쪼개듯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내가 쪼개지고 말 것이다. 쪼개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무엇입니까? 낡은 약과 새 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 예언이 돼 있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크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큰 것부터 아주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돌아올 것,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모두가 구약에 예언에 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주었어요.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18편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려 주전 1000년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무려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영적인 유업을 주겠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완전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와도, 우리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불어올지라도, 의심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율법 앞에 서지 않고는 약속을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럼 아무 기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430년 후나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한 후에 나타난 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에 의해서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430년이나 뒤늦게 나온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하는 행위가 부패했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본연이, 이 본성이 본인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이 오기 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면은 인간은 더 탐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모습은 결코 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는 것 같아도 본질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그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보내주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데 감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마음의 율법을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 앞에서 내가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 앞에 서보지 않고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됨을, 구원에 있어서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왜곡된 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온갖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이제 최근 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의 이제 그 성관념에 대해서, 성적인 관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밖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성적인 개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전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결혼이라는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중에 없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땅의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보고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인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우자를 두고도, 결혼을 해놓고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둡니다. 끊임없이 말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적당한 것은, 어떤 적당한 것,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것은 정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눈을 슬쩍 감아버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속여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싫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싫은 건 싫은 거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싫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풍조는 보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힘 있으니까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무조건 힘 있기 싫대. 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들이 싫어. 무조건 사람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한 추를 두지 않고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심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골수까지 이기적이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난데, 죽어 합당한 것이 바로 난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율법 앞에 서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타고난 옛사람이 죄악 덩어리임을 깨닫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륜 때문이에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도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방탕함에 내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을 추구하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전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돌이켜서 잘못됐음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27절, 28절, 29절, 26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영토,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집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냥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런 거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개미처럼 먹고 살면서 돈 벌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땅 몇 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릴 때에 아무런 감동 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행지가 있었습니까?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영적인 축복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밭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상대가 안 되는 보화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어코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약속을, 이 거룩한 약속을 받았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업을 보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동화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화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을 좀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땅의 유업, 찬란한 부석으로 꾸며지고 아픔과 애통함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상급을 잠시라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약속을 믿는다면, 허구한 날 이 땅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호흡과 삶과 모든 발걸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자는 성경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바로바로 적용되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부르짖어라.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무능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말씀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실패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올해도 똑같이 벌써 5월인데 한 해가 훅 가버리고 연말에 생각해보니까 앙상하게 뼈만 남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 같아서 읽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냥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어느 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십시오.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은 하루에 적어도 4장씩 읽으세요. 4장씩 읽다 보면 1년이면 반드시 꼭 일독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느 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아주 인원이 작을 때부터 기도를 의무감이나 어떤 막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 드리고 금요일 날은 특별히 철야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즐기고 안식을 누리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 성도들이 50명 오고 계속해서 기도를 즐기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고 300명이 오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삶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섬길 때에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좋은 결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긴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한 약속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